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모세에게 요구한 요단 동편 땅을 이제 그들에게 주기로 허락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선봉으로 나가서 싸우겠다는 명세를 했죠.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마길의 자손이 길앗을 정복하는 데 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르우벤과 갓 지파와 함께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의 절반도 역시 요단강 동편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의 요청 때문에 분열될 뻔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는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됨을 위한 노력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임무를 감당함으로써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을 나의 일처럼 도와줌으로 또한 하나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이집트에서 출발하여서 지금까지 이른 여정을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여정을 볼 때에 짧으면 일주일, 아무리 길어도 한 달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40년이나 걸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노정을 다 기록을 하라고 하신 것은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 여정을 통하여서 주실 교훈이 있기 때문이죠. 먼저는 40년간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많은 기적과 함께 이 세밀한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들 부모 세대의 반역에 대해서 교훈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때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광야길을 통하여서 우리는 감사의 여정과 또 순종의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광야의 길을 통해서 감사의 여정을 돌아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난 것은 첫째 달 15일 곧 6월절 다음 날이었다. 그들은 모든 이집트 사람이 훤히 보는 앞에서 팔을 휘저으며 당당하게 행군하여 나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길은 람셋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백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큰 권능이 있었던 것입니다. 3절의 말씀 마지막 부분에 그들이 팔을 휘저으면서 당당하게 행군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개역개정에서는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번역을 했습니다. 큰 권능으로 나왔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개역개정의 번역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감사는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보면 불순종과 반역의 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끌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반역은 바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로부터 38년 동안이나 끈질기게 이끌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성품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볼 때도 역시 우리는 감사의 여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죄의 종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는 인생의 6월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불순종으로, 때로는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온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는 별로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또 끊임없이 탐욕을 채우고 또 여러 가지 내 욕심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할 때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칼빈의 5대 교리 중에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시고 구원하신 백성을 끝까지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끈기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저의 큰아이가 어릴 때에 이제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그것을 배울 때는 정말 하기 싫고 연습하는 것을 너무 귀찮게 여겼습니다. 안 하려고 몇 번씩이나 불평을 했지만 그러나 제 아내가 끝까지 이제 시켰죠. 지금은 말하기를 그때 엄마가 끝까지 피아노를 치도록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아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만 하고 또 재미있는 것만 쫓아가려고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쁜 길로 가는 것을 막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끈기 또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그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만약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으면 우리는 지금까지 지금 오늘까지 이러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삶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둘째로 광야의 길을 통해서 순종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하세롯을 떠나서는 림마에 이르러 진을 쳤다. 림마라는 지명은 별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명확한 위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정에서는 가데스가 빠져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가데스를 가리키거나 아니면 그 근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린마가 가데스의 본래 이름이고 가데스는 그 후에 붙여진 이름으로 해석이 됩니다. 가데스에서 12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 일이 이제 38년 동안 방황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 지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역과 불순종의 역사를 기억하게 해주는 그런 곳입니다. 린마 이후에도 모든 지명을 보면 거기에서 일어난 일들을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고 그저 거쳐간 곳으로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지명에도 사건이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방황했던 그 장소들 그리고 그 시간들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정말 의미가 없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그 가데스조차도 린마라는 이름으로 대체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38년이라는 그 수많은 세월을 보내고 또 많은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그 거역의 삶은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가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짧은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불순종의 삶을 오랫동안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큰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치 있게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인간적으로 볼 때 많은 업적을 남기고 또 인간적으로 볼 때에 권력과 부를 누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된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오른편의 강도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평생의 삶보다 비록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죽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그 잠깐의 순간이 그에게는 큰 가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죽음조차도 그 십자가 옆에 달린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달린 그 오른편의 그 강도, 그 사람조차도 역시 성경에 기록을 해 놓았다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을 기억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을 돌아보면서 감사의 여정과 순종의 교훈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도 역시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의 시간이 되어야 하겠고 앞으로 남은 우리의 삶이 순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